존중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대전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인가를 선교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왜 흥분하셨나 봤더만 가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흥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막 그래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설교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똑같이 거기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저개발국가 성도들은 대체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미 몇 번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안수를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그냥 늘 들어왔던 말씀, 똑같은 말씀 하시네. 늘 봐왔던 목사님,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7월 31일에 기도원을 가죠. 여러분이 가서 아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익히 여러분들이 다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에게는 원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손 아래 동서가 있었어요. 손 아래 동서라기보다는 둘째 세컨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세컨드 부인. 근데 이 부인나라는 세컨드 부인은 애를 낳은 거예요. 네, 큰 아내인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나가,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부인이 이제 동서가 이 형님을 늘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이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제사장인 엘리가 봅니다. 엘리가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술 좀 끊어라. 이 술 중독자야, 술 좀 끊어라. 어떻게 성전에까지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주정을 떠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술을 먹었으면 냄새가 나겠죠. 냄새도 나고, 술 취한 사람 모릅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엘리의 지금 영성이 그 정도인 거예요. 술에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영성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형편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술에 취했다고요? 아니, 목사님, 엘리 목사님, 아니 제가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요즘 기도를 안 하십니까? 목사님 진짜 안 되겠네요. 수화 붙였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말하냐면 엘리에게 네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모욕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를 존중합니다. 그 영성 없는 그 엘리를 존중합니다. 엘리에 대한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한나도 들었겠죠. 아들들이 다 망나니고 들었겠죠. 그런데도 한나는 끝까지 엘리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목회자를 한나가 존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목회자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그 권세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네 부류로 말합니다. 정부, 교회, 가정,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권위자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불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저거를 떠나서 지금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행하는 정책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하신 정부, 권위자들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한다면 존중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엘리는 부도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완전히 망나니였죠. 요즘 같으면 그런 목회자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에도 학교 선생님과 또한 직장의 상사 같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선생님들은 흔치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어떻든 그 선생님을 대하는 학생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대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또한 가정에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존중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권위를 우습게 여겨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권위자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쫓겨나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겠죠. 실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멱살 잡고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게 권위예요. 여러분, 우린 정당한 권위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소득 32,000불이라 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도, 나라의 치안도 엉망이 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붕괴될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그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면, 권력이 없다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통로로 권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교회의 권세, 나라의 권세, 직장의 권세, 가정의 권세,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적법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살다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악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43장 10절,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왕을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14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까?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누가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둘 게 아닙니다. 그걸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가 원래 계시던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처남이죠. 처남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요. 편을 나누는 거였어요. 목사님 편, 목사님 아닌 편. 편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닌 편을 다 쫓아냅니다. 장로님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밖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본인들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로님이 밖에서 막 웁니다. 여자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이셨어요. 제 친구 동창의 어머니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하시다가 장로님 되셨는데 밖에서 막 우셔요. 여러분, 그 정도로 목사님이 좀 목회를 잘 못하셨어요. 사모님은 교회에다가 기도를 맡는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만 맨날 하시는 게 예언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붙들고 예언하는데 예언이 아니라 무당이 굿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도 안 맞는 말들이고 전부 다 이상한 말들 말이에요. 결국 1년 만에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못 참고 본인이 못 견디고 가셨어요.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욕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절대로 욕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욕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을요. 끝까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존중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지만 어머니하고 제일 친한 장로님 바로 그 여자 장로님이셨거든요. 절대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 비난해도 절대로 어머님 목사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존중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어쩐다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도자, 이전의 지도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130만 명이 넘었대요, 옛날에요. 여러분, 국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국정이 잘 굴러가야 될 텐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운영 방식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옳지 못한 그런 권위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들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시작. 하나님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경외하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존중을 하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만 하니까 존중할 만하니까 존중해야지. 존중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권위자랄지라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끌어내려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존중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존중할 수도 있고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셨지만 여전히 목사님에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말과 행동을 보면 존중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존중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군가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까다롭다라는 말입니다. 까다롭다. 까다롭다. 삐뚤어진다. 괴팍하다. 불공평하다. 포악하다. 부당하다. 그런 사람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롭고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삐뚤어진 사람, 괴팍한 사람, 포악한 사람, 부당한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맨날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맨날 때리고 그런 아버지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옛날 아버지들은 술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뭐 술은 좋아하셨지만 때리고 그런 건 없으셨지만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땅히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맨날 엄마 때리고 술 먹고 무능한 그 아버지 존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위자를 끝까지 존중하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듣죠.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때려가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찔러 주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 아니면 아버지 먹는 술에다가 약을 타서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너무너무 미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 짐승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중받지 못할 아버지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결국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본인이 치르는 겁니다. 본인이. 권위자를 끝까지 존중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책감이 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믿음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저도 대통령을 욕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 욕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됩니까? 예배가 잘 되던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냥 껌 씹듯이 막 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려면 예배 잘 되던가요? 기도 잘 됩니까?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에 죽였습니다. 마음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쫓겨다닐 일은 없었겠지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 미움, 불순종과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려고 해요. 결국 권위자에 대한 존중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권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당함에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은, 나머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부당하고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누가 끌어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만약 권위자가 불의하고 부당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권위자를 위한 존중입니다. 존중.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권위자에게, 삐뚤어진 그 권위자에게 존중으로 갚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나를 아무리 욕해도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그 성도가, 흑인 성도가 있었대요. 성도가 그 능력이 참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할 기회가 됐는데 승진자 면접을 봤더니 자기가 승진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좀 못한 백인이 승진을 했더라는 거예요.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승진할 차례인데 그 백인이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성도가 직장 그 상사에게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답니다. 이건 분명한 인종차별이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신 겁니다. 존중하라 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마음을 바꿔먹고 가서 그 직장에 출근해서 자기 대신 승진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당신이 승진해서 너무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한 거예요. 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그 경쟁사에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로 옮길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쭉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경쟁사가 그러면 며칠 동안 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며칠 동안 또 고민을 좀 해보고 당신이 원하는 연봉을 적어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하는데 아내랑 상의하면서 그냥 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지금 받는 연봉의 3배를 그냥 적었답니다. 그냥 적었대요. 그냥 이 금액이면은 이 회사도 나를 스카우트할 수 없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딱 내밀려고 하는데 상대편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먼저 연봉 액수를 적어서 갖고 주더랍니다. 자기가 적은 액수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4배를 적어서 딱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 금액이면 되겠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다는데 좀 왜 이게 좀 적습니까? 이게 본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요? 더 드릴까요? 그러면서 아니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그 경쟁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가서 4배의 연봉을 더 받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기회를 그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까다로운 그런 권위자인데도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복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복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네 번째로 우리가 까다로운 권위자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경건한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수를 삼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붙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었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고난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고난을, 옳지 못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하고 참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옷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옷. 나를 방어하는 무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무고한 고난을 참아낼 때 그것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고 그 갑옷은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대우라 할지라도 참아낸다면 그것은 죄를 이겨내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조금만 부당하면 들고 일어서고 컴플레인 걸고 그게 옳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부당한 대우임에도 끝까지 권위자를 존중하면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견디지 말고 항의하고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저항하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회적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자에 대한 존중과 축복의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 권위자가 부당하다면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위자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위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법적인 명령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교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존중했던 그 사람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그렇게 왕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자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예요. 부당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에 대한 복종하는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의 원리는 바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옳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옳은 소리 듣는데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태도가 불손해요. 여러분, MZ세대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태도가 안 좋아요, 태도가. 6시에 칼퇴근하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태도가 안 좋아요. 태도가요. 문제는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 하죠. 여러분, 이 세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끝까지 왕의 요구를,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잊지 않은 결과, 결국 풀뿔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왕은 이 세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높여줍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어차피 죽는 마당이니까 왕을 욕하고 뭐 불순하게 대했다면 왕이 나중에 그들이 불 속에 살아나왔던들 그걸 가만두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불이 너희를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한테 욕했지? 마지막 그냥 가는 길이라 욕했지? 가만 안 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왕을 향해서 존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존중은 바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린 권위자에 대한 선한 태도로 복종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되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위자에 대해 어떻게 복종할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선생님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회에서 직장 상사에게 우리는 늘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는 마음이 태도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는 존중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의 태도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 함부로 나가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권위자는 상처를 받고 권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시받고 조롱받았다는 그 기분 때문에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무시받았으니까 막 화나가지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자는 것은 비굴하게 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굴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되 부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겁니다. 다르게 볼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존중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권위자로 서든 우린 그 사람을 마땅히 존중할 자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권위자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권위자든 복종하고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훈련받게 되고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국가, 교회, 가정,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어떠하든 존중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윗같이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